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와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도 주님이 우리를 함께해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세상이 끝나는 이 시간, 그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또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원하심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것 있다면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한 번 더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99페이지 나훔서 1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참평학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전래동화나 이솝우화 책 많이 읽어보셨나요?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전래동화 스토리 안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교훈이죠. 그래서 동화책을 읽다 보면 분명 이야기의 전개의 대부분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 같고, 반대로 주인공은 악에 의해서 혹독한 고난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막상 그 이야기의 끝에 다다르게 될 때 보면 우여곡절 끝에 악은 패배하고 선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것인데, 악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 끝까지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라, 이런 바람직한 교훈을 주죠. 하지만 이런 권선징악의 내용들의 작품들을 살펴볼 때 스토리상 이 스토리를 읽는 독자들이 느끼는 가장 통쾌한 장면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주인공이 승리해서 행복한 삶을 누렸더라라는 이런 해피엔딩이 더 통쾌하기보다 악이 굴욕적인 패배를 맛봤을 때 더 통쾌함을 느껴요. 영원히 이길 것 같았던 그 악이 처참히 무너지는 그때, 즉 주인공에 있어서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악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나훔서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사실 저도 나훔서를 처음 설교를 해보는 건데요, 이렇게 나훔서가 설교자들에 의해서 많이 설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나훔서는 하나님의 분노, 또 하나님의 아주 혹독한 심판이라는 굉장히 어둡고도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를 보면서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볼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안에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나훔이 전하는 니느웨의 심판의 말씀은 위로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악으로 피해만 주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에게 그동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어왔거든요. 물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회개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그런 아수르에게 당한 아픔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 나훔서는 이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선 이런 아수르의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소망이 되기도 하고 위로를 얻는 메시지가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훔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위로를 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 나훔서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게 한 죄악의 세력을 친히 끊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을 없애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의 이용만 당했던 지난날의 삶들을 다 청산하고 거룩하신 주님과 사랑만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철저하게 다루신다,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위로의 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나훔서는 이런 위로의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이 죄를 저지르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심판의 교훈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반드시 니느웨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심판의 내용 안에서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만 담겨 있지는 않다. 하나님이 또다시 니느웨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 지적의 말씀을 듣고 자백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인내의 사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경고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나 잔소리도 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 혼내야 되고 잔소리를 할 때가 있죠. 잔소리는 바른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또 바른 사랑의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쩌면 사랑의 잔소리이자 또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악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잔소리와 같은 이 심판의 말씀을 좀 마음 깊이 새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악의 힘 때문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지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적지 않은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나훔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스바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와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안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라면 이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 그러니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나움이 태어나기 한 100여 년 전에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한번 들었던 그런 수도인데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100년 전, 그 100년 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의 아수르는 여전히 열방을 호령하고 있는 최강대국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최강대국인 것과는 별개로 100여 년 전에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했었을 때는 그들이 죄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그러니까 그나마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들은 다시 똑같은 복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망각한 채 100여 년 전과는 차원이 다른 죄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아수르를 통치하던 왕의 이름은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왕은 아주 잔혹한 행위를 일삼는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악행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포로들 그리고 죽은 포로들을 한 곳에 모았는데요. 심지어 머리 잘린 포로들과 함께 성문에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패배한 나라의 군사들을 장대에 꽂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불에 태워 죽였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인함을 극도로 추구했던 왕이 이 왕이었는데요. 이러한 잔인함이 점점 극에 달해지자 하나님은 마침내 니느웨를 향한 인내를 멈추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친히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의 내용을 나움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수르가 저질렀던 죄는 무엇이었는가? 물론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대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하에서 아수르보다 강한 존재가 없었던 것도 역사상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관점은 아수르가 최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아수르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움 선지자는 가장 먼저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면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나움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분은 너희가 만만히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맹렬한 노를 바라시며 적들에 맞서 일어나신다. 하나님은 버럭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니시다. 강한 분이시지만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누구든 그분 앞에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다. 누구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야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나움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런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란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두려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무대에 크고 강했던 사람들은 거들먹거리고 무력과 재력을 휘두르며 위협을 일삼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겁을 주며 영광을 얻기 위해서만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자신이 얻은 것인 양 생각하여 역사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려 했다. 하지만 힘이 있는 자들은 자신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를 휘어잡았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 역사의 무대의 중앙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무대의 중앙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망각하고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질투하시며 반드시 보복하시며 질투하시고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역사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무대의 중앙에 계시는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스르고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길 원합니다. 물론 나움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이 나움 선지자의 메시지 전체를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신들의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는 이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메시지의 내용이었다면, 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역시 있었는데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며 그들의 삶에 아수르를 중심에 두고 살지 말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수르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이 내용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때 아수르도 유다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움을 통해서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심판을 이행하셨습니다. 나움 선지자 이후의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면요, 이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게 이 수도 니느웨 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천연 요새였는데 방심하고 있던 차에 이 니느웨를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609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다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유다 백성들은 악을 진짜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지팡이를 붙들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목덜미 뒤에는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 모습. 그러면 왜 예수님은 양을 그렇게 목에 짊어지고 가시는 걸까? 여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양은 목자를 벗어나서 자기 맘대로 다니려고 하는 양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다니는 양은 그 양의 무리들을 충동시켜서 흥분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만 목자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들도 다 목자를 떠나서 나가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자는 말 안 듣는 양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행동을 취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팡이의 끝을 이용해서 목덜미를 잡아서 끕니다. 그래도 안 들면 이제 지팡이를 거꾸로 돌려서 막대기로 툭툭툭툭 치는 거예요. 일종의 경고의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이 그런 목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이제 최후의 수단을 쓰는데요. 그 양을 붙잡아다가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양은 아파서 걸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의 뼈를 다시 맞춰주고 이제 부목을 만들어 주어서 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목자는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기간 동안 양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쨌든 굶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다리가 부러졌던 양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절대로 목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는 그 양의 그림에서 이 양은 다리가 부러져 있는 양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 양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양들의 입장에서는 다리가 부러져 있는 저 양을 보면서 악을 진짜 심판하시는 목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동시에 나도 저렇게 목자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나도 다리가 부러질 수 있겠구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다시 목자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신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악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만 붙들었던 자들에게는 악의 진짜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악을 다루시는구나.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로 받을 수 있는구나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제목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제목을 쓰는 게 맞나 아닌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역사 속에서 이름을 지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지 못한 채 악을 일삼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구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은 얼마 남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끝까지 선한 마음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악은 좀 힘들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며 위로를 얻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러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악의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계기가 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경고의 메시지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